늑대와 돼지 세 마리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린이 동화책 속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돼지 세 마리가 각자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한 마리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죠. 집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너무나도 쉽게 간단하게 집을 짓습니다. 그런 후에 놀고 먹고 편안히 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두 번째 돼지는 나뭇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지푸라기보다는 조금 힘이 있고 집이 튼튼하지만 그렇게 튼튼한 집은 아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돼지도 빨리 집을 짓고 놀고 먹고 즐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돼지는 그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을 하죠. 벽돌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 돼지 먼저 집을 짓는 돼지들은 말을 하죠.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해서 집을 튼튼하게 짓느냐. 다른 돼지의 형제 돼지에 말하는 것을 아는 것 없이 열심히 계속해서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집을 다 끝낸 후에 이제 늑대가 찾아오죠. 늑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늑대가 큰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집을 무너뜨리고 그 집을 들어갑니다.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빨리 지을 수 있고 쉽게 지었지만은 그러나 튼튼히 지어지지를 않아서 금방 무너집니다. 나뭇가지로 지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스토리에서는 사실은 그 나뭇가지로 지은 집, 지푸라기 지은 집 돼지들은 다 늑대의 밥이 되는 내용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나 조금 더 크리스마스 때니까 이 내용을 좀 좋게 표현을 해서 지푸라기 집을 지은 그 돼지가 자기 집이 무너지니까 나뭇가지 집을 지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나뭇가지 집이 무너지니까 그 두 마리가 또 전부 다 벽돌로 지은 집에 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벽돌로 지은 집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하니까 열지라니까 또 늑대가 큰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무너뜨리려 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벽돌로 지어서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늑대가 생각하기를 내가 굴뚝을 타고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굴뚝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벽돌로 지은 그 돼지가 생각을 하기를 그 굴뚝 밑에다가 뜨거운 물로 장작을 떼어서 뜨거운 물을 끓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펄펄 끓고 있는데 늑대가 굴뚝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그 내용이 늑대가 뜨거운 물에 빠져 죽었다. 그리고 벽돌로 지은 집을 지은 돼지는 lived happily ever after 뭐 이렇게 끝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인터넷 쭉 찾아보니까 얼마나 다양한 내용이 있는지 사실은 어린이 그 스토리들을 읽어보면 동화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대단히 끝이 안 좋게 끝나는 내용이 무지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좀 바꿔서 이 내용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그 동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벽돌로 집을 지은 돼지는 지혜로운 돼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겪은 늑대의 공격을 받은 후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내려가서 26절을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과 같으냐? 반석 위에 집을 튼튼히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말하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자주 여러 번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떠오르는 인물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며 돌보도록 세우셨는데 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느 무엇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재판하며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재물까지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항상 솔로몬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관되어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잠언서 8장에 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전으로 올라가셔서 15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가 밝히 보여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 속의 그 말씀을 실천하며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영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5명은 지혜로웠고 5명은 어리석었다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명은 지혜로운 처녀였고 5명은 미련한 처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모두 다 졸았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모두 다 신랑이 왔을 때 깨어서 맞으러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어리석은 처녀와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였죠. 그게 뭐죠?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계속해서 등불이 탈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는 그 한 가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삶 속에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죠. 천국과 지옥 사이는 18인치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 머리와 이 두뇌와 심장의 거리가 18인치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저 지식적으로 나의 뇌 속에 남아있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으로 나의 가슴으로 내려가서 나의 마음 속에 가득히 채워짐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의 손과 발을 통해서 행함으로 옮겨질 때 그 사람이 진정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보았던 야고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증명이 되어지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보여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을 행함이 없이 행함을 통하지 않고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몇 주 전에도 가서 이렇게 뵀었는데 소아과 의사로서 참 저희 아이들을 잘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 올해 22살인데 큰아이가 6살 때부터 소아과 의사로서 저희 아이들 다섯 모두를 항상 자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이제 16년을 지내면서 그 소아과를 다녔는데 10년을 지내면서 보험이 이제 대부분 있었지만 간혹 보험이 끊겼을 때가 중간중간에 몇 번 있었어요. 보험이 끊겼어도 그 집사님을 찾아가면은 웃는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험이 있건 없건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상하게 저희 아이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55세에 어린 아이를 보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다가 병원 바로 앞에서 차사고로 55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단기적으로 선교를 나가서 보험이 없는 나라에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 무료로 진료를 하면서 선한 일도 많이 한 분인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느냐. 이 내용이 이젠 그 집사님의 차 사고로 이제 생명 잃게 된 사건이 미국 뉴스페이퍼에도 이렇게 포스트 뉴스페이퍼도 나왔고 뉴스데이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보기 위해서 아리클을 몇 개를 읽어보니까 바로 이제 병원 앞에서 이렇게 차 사고가 나서 그 병원으로 이머지스로 옮겨졌는데 곧바로 1시간 안에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리클을 쭉 읽고 밑에를 보니까 댓글이 한 30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댓글들 읽어보니까 이제 대다수의 댓글은 그런 댓글이죠. 내가 이분을 아는 분이었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였는데 정말 좋은 분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이런 성격의 글들이 댓글로 쭉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 댓글 중에 그 와중에 이런 댓글도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인생을 더 오래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분의 삶을 왜 안 지켜줬느냐.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비난하는 글들이 좀 떠 있었어요. 또.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지금 그 유가족은 슬픔 속에 있는데 댓글을 다는데 그런 성격의 댓글 다는 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제 글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럼 자기는 무신론자다. 이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의 별들이 몇 개인지 헤아릴 수가 없죠.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우주에 살고 있고 이 지구보다 수천 배 더 큰 별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만약에 숲속을 지나가다가 시계를 딱 발견한다면 그 시계를 바라보면서 이 시계는 수백만 년의 세월에 걸쳐서 진화된 것일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계를 봤을 때 이 시계를 바라보면서 초바늘이 그 분바늘이 정확히 돌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이 시계를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보다 수억만 배 더 웅장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창조주를 생각할 수 없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이 계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은 수억만 년에 걸쳐서 자연적으로 진화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리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바로 전 구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진정한 신앙인은 그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 속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은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숫자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 미국에서도 길거리 가면서 예수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은 무엇이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조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 책을 쓰면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조지 바울 인스티튜트 거기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 속의 차이가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빛과 어둠이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삶 속에 실천하며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언제 믿는 사람과 언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밝히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죠. 25절을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 같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찾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찾아옵니다. 비바람과 태풍이 어느 몇 사람만 골라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과 만나며 사람들과 이렇게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괜찮고 편안할 때는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환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수면으로 그대로 올라온 것을 반복해서 체험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순간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비바람을 통해서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보이는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중국 사람인데 아마 차이니스 아메리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수년 동안 최고급 와인을 판매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야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이 와인 저는 제가 생각에는 한 10불, 20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판매한 와인들은 몇천 불에서 몇십만 불이래요. 저는 그런 와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판매한 그 와인 중에서 가장 비싸고 오래된 와인이 1949년도 와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몇 년도 된 거예요? 64년 된 와인이라 하더라고요. 수십만 불을 받고 팔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여태까지 10여 년 동안 팔았던 모든 와인이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전부 다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을 찾아갔더니 자기 집에 컴퓨터를 통해서 프린터를 통해서 레이블을 만드는데 아주 오래된 레이블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병에다가 그것을 붙이고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짜 와인을 팔아서 수백만 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이 와인 컬렉터들이 수십만 불 주고 샀던 와인을 다시 옥션에 팔라고 내어놓으니까 그 옥션에가 이거 보면서 이건 진짜가 아니다, 가짜라고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여 년 동안 거짓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꼬리가 길어 잡히게 되고 결국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잠깐 일했었던 데가 있어요. 한 20년 된 것 같으네요. 흑인 지역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이제 잠깐 파타임으로, 풀타임이었죠. 잠깐 한 7, 8개월 일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내일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성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들이 일해서 버는 돈, 아니면 가난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돈, 그런 돈을 받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한 달 동안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4주로 나눠서 1000불을 벌었다면 250불을 가지고 일주일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러질 않더라고요. 딱 달 초에 1000불이 딱 생기면은 딱 일주일 만에 다 써버려요. 자,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봤어요. 일주일 만에 다 써버리고서 나머지 3주는 거지같이 살아요. 일주일은 왕같이 살고 3주는 거지같이 살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용돈을 줘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용돈을 처음 받으면, 어렸을 때 처음 받으면 일주일 만에 다 써요. 일주일 만에 다 쓰면서 먹고 싶은 거 사면 다 많이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 돈을 나눠 쓰지 않고 일주일에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를 주든지 그걸 가지고서 4등분해서 나눠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 5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누군가 하면은 4등분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4등분해서 아껴 쓰고 매달 모으는 아이들이에요. 또. 그래서 아이 5 중에서 돈이 없는 아이가 있고 항상 돈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만을 위해서 지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퇴할 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를 우리는 바로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로 준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은 비바람이 오고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히 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행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혜를 간구하여 지혜를 받고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